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요 특강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한 2년 만에 같이 와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 좋을까, 어떤 주제로 같이 강의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이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또한 이웃과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고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눈으로 그냥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대답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1시간 동안 좀 더 가깝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림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죠. 십자가가 분명히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은혜이고 어떤 사랑이 될까요? 짧게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우리가 100대를 맞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다 처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맞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엄청나게 빚을 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그런 것들이 없다.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은혜 중에 하나일 뿐 더 풍성한 은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으로 잠시 떠나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는요 이런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림인데요. 부정과 정과 거룩을 통하여서 이렇게 좀 단계로 나눔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냥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룩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설명하시기 위해 부정과 정의 개념도 같이 설명하면서 거룩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정말 어떻게 나타나냐고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사람으로 택할 때 이방인이 부정하고요, 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정하고, 거룩은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땅의 개념으로 가본다라고 하면요 이방 땅이 부정하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정하며, 거룩한 곳은 성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당황하는, 구약을 읽다가 당황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삼겹살,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물고기 중에서는 고등어, 장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 이런 것들을 아직 다 안 드시고 계시죠? 이지창 집사님 저랑 굉장히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네, 우리 이것들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제사용 동물,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부정한 동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어와 돼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정한 동물은 사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동물은 제사용 동물로서 소, 양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돼지는 존재적으로 부정하고, 사슴은 존재적으로 정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이런 개념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정과 부정과 이 거룩의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눠 보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돼지라는 느낌 자체가 약간 부정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동물 중에 토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존재적이기보다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특히 가장 밀접했던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이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한 이스라엘로서 마땅함을, 내가 정함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기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이해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은 또다시 3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극히 거룩함의 형태인데요, 레위인은 분명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또한 제사장 중에서도 더 거룩한 대제사장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땅의 개념으로 가보면요, 모든 가나안 땅, 모든 이스라엘의 땅 중에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분, 성소와 지성소가 더 거룩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뜻하는, 정말 가장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던 곳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 중에 휘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려면 이것들이 이 사람들만 가능했었습니다. 사람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었던 대제사장만 지성소라는 아주 특별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시간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에 있어서도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에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건데요, 한번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에 의해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으로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요, 그냥 쉽게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에 대한 그 구절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원래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대표로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슴에 있는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흰색 옷을 입고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의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구절이 2절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혹여 하나라도 실수했을 때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제한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인데요, 이건 짧으니까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휘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드린 것처럼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부정, 정, 거룩의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것이 의미를 다하고 다른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려면 대제사장, 지성소, 대속죄일에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려면 예수님만 힘입을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만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성직,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정한 음식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고등어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음을 통해서 정한 이스라엘임을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성전은 있다, 여전히 성직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성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다 성직이라는 거죠. 목사님이랑 선교사님만 성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그 모든 직분이 성직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성전도 그러해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이 교회 가운데 약간 성전의 느낌이 너무 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엔 더더욱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중강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자와 전도사님만 올라올 수 있는 약간 상이 있었고요. 더 위에 엄청나게 큰 강대상과 함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었고요. 목사님만 하는 의자들도 따로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곳에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혼났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신발을 벗었어야 되며 이런 식으로 혼났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개념이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곳은 뭔가 지성소, 성소 이런 걸 나누는 것처럼 가장 높은 강대상은 지성소, 그 낮은 곳은 성소, 이런 개념처럼 나누는 개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도 성직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가져왔는데 아직 구약의 개념이지 그것을 신약으로 오면서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지금 단이 있지만요, 이건 단은 보여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키가 2m가 됐으면 이 단이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께 잘 보여지기 위해서 단이 필요할 뿐이지 더 이상 이것이 성도님과 목회자를 나누는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개념이 강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성전에서만 거룩하려고 하고 나가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룩을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이곳이나 밖이나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거룩함을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런 주일학교의 이미지로 하면요, 이런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곳, 저기 저곳. 그러나 분명한 천국의 개념은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배우셨던 것처럼 이 개념이죠. 바로 여기의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 저곳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곳. 이곳 결국 장소적 개념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사후에 나중에 있겠지만 이거 정말 10분의 1 정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치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천국은 뭔가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며 뭔가 순백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그런 뜨거운 불, 막 너무 뜨거운데 계속 뜨거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 지옥이 지옥되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완벽한 분리,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이기 때문에 지옥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맛보는 삶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건 구약에도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라고 했을 때 외부적인 환경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요나가 가장 깊이 하나님이랑 교제했던 시간은 아마 물고기 뱃속일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요셉도 총리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던 것이 아니라 그자가 감옥에 있었어도 성경에서 분명히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사람에게 형통한 삶인 거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 가운데 오늘날로 한번 개념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끝까지 교회 안에 모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곳에 와서, 또 성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도로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물론 지금 이제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혹여 온라인이 없던 시대라고 한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요소 가운데 교회라는 예배당과 목사님이라는 그 어떤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말했듯이 받았던 은혜를 회귀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기독교의 신앙생활 중에 또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9시에 교회에 가서 저녁 9시에 와. 나는 이런 직분도 하고 이런 직분도 하고 이런 직분도 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많은 11조를 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좋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그것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질문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제가 그냥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날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 예수님, 저는 교사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전 11조도 누구보다 많이 내고 있고 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너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했던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코로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핑계댔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쁜 종교생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라고 변명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변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동안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읽었던 성경, 그동안 목사님께 배웠던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내가 정말 이 말씀에서 선하다는 것을 내 선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절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 누군가가 대신 어떤 계시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의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없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꼭 뭐 새벽이 아니더라도 이제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들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주여 삼창을 하시거나 그랬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받고 정말 말씀에 비춰보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물론 다 선한 것이었지만 그럼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진 않은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사역인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너무 바쁜 삶 가운데 다 중요해 보이는 일이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 초기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서 많이 나타났던 게요, 못 쉬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또한 많은 그런 봉사로 지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진짜 안식일을 누린다라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아픈 말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안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안식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 햇셀의 말처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결국 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1차적 안식과 2차적 안식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차적인 안식인 뭐 취미, 수면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2차적 안식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내가 잠을 1시간도 안 잤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쉬면서 이 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안식함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인지, 분명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일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 증가가 되었죠. 이런 가운데서 아까 레위기랑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정말 대제사장에게 하루만 그렇게 허락되었던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은혜를 누린다면 내가 어떤 삶에 처해 있다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을 터인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럼 유익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네.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어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이랑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코로나가 유익이네. 혹 이걸 이제 더 확장시켜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내가 때때로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좀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몇 주 정도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랑 좀 시간들을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요, 주일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일은 대예배, 그러니까 예배에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놔서 이런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가 대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설교로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코로나 가운데 더더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결국은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던 걸 못 봤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라도 스킵하면서 목사님 말씀만 어느 정도 들었으면 난 그래도 오늘 주일을 지켰다 라고 여겨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일과 대예배 설교는 당연히 같지 않은 거고요. 이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오늘 자꾸 성경 구절 읽게 해서 죄송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구절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오는 구절,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만 다 뽑아도 정말 한참 말씀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언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 이웃 사랑도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분명한 단어는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충분히 섬기고 있니? 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웃을 위해서 뭐 그냥 어떤 사람에게 뭐 김치를 열심히 담가가지고 뭐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집 앞을 약간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뭘 갖다 준다라든지, 뭐 요새는 배송도 잘 되니까요, 로켓 배송으로 무언가를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섬기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게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사랑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두고 가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지 나는 당신이랑 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분명히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됨이라고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정 공동체의 처음이 될 수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결혼만이 아니라요, 진짜 완벽한 하나를 이루라고 하시는 게 공동체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부부 특강 뭐 이런 것도 요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슬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부부간에 대화가 많다라는 그룹도 있었고 대화가 적다라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 하나로 나눠졌는데요. 어떤 걸로 나눠졌을까요? 이거였습니다. 네, 좀 너무 놀랍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출산 전에는 대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화들 물어보면 진짜 많은 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출산 후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러면서 또 이제 회복이 됐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산이라는 것,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뭔가 집중하느라 대화의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진짜 어릴 때라고 한다면 정말 부모 중에 한 명은 그 아이에게 정말 전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대화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공백을 메우려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 어떤 예로 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아내 입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도 모르죠. 그럼 그 신입사원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D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A부터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됐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웃긴 게 아니고요. 은평구에서 진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라도 예배에 힘쓰고 있다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것과 온라인에서 드리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장소적인 느낌부터 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을 하고 있냐? 이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긴 했지만요, 온라인과 같이 그냥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했다 뿐이지 이게 교제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물론 교회도 모여서 다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기 모여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게 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걷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도, 정말 뭐 몇 년 만에 만났어도 그 친구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쌓아놨던 추억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대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과거 위주의 대화일 거예요. 어떤 우리가 추억이 있었지, 이런 게 재미있었지, 그때가 좋았지,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요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너 어디에 취업했었어? 이런 이야기부터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새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 아이가 몇 살이지? 이것부터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알고 있는 과거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주 만난 친구는 현재를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요새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 고민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의 공백 가운데 오래된 친구가 되어 있는지, 자주 만난 친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화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지,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누적되면서 갈수록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좀 심하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그 방법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포기 못하는데 공동체와의 대화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잠시 그냥 미뤄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같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동체와의 대화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든 온라인에서라도 방법을 갈구해내고 찾아낸 것처럼 대화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해야 되는 노력들, 특히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1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삼위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결국 삼위가 누리셨던 그 완벽한 연합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요. 우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인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모두가 하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절대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하나됨 가운데 정말 사회적 위치나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동등해졌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러한지 살펴볼 필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른 남자만 존중받던 시대였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수에 처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심지어 종마저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지, 몇 사람만 하나됨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나도 누군가는 나의 하나됨을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 해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사귐에 동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는 교회에 와서 이 장소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사귐에 동참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누리던 그 사귐 가운데 이 사람도 함께 연합이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의 사귐에 같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개인으로 구원하심이 아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당신의 정체성 역시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정체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밑에 이 밑줄과 굵은 글씨를 해놓은 부분은 정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 정체성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제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들어옴에 따라, 이 사람의 캐릭터와 이 사람의 고유함에 따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고유함을 지워버린 채 그냥 교회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동체십을 이루어놓은 이 공동체십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색깔에 맞도록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이후에 고유 사역도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유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개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옮긴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처음 다니고 계신 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본인이 교회 갈 때 되게 많이 반겨주신대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한대요. 근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별로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이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나를 맞춰주는 부분은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편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개인이 왔을 때 모두 다 맞춰줄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당신의 고유함이네요. 당신이 죄를 짓는 부분도 고유함이니까 그 죄 마음껏 지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걸 교회가 용인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어떤 피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더 많은 피해를 이렇게 줄 수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성과 개성을 분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개성을 죽이는 것마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개성마저도 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나는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는 아직 좀 더 친해져야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꾸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래요. 가장 삶의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념 가운데 이 새가족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새 가족의 개념을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새 가족이 들어와요.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그 부분이 이 아이에게 조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하연이랑 저랑 아내랑 3명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하은이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은이에게 손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집중해서 이 아이가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심지어 그 어린 하연이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
하인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를 포기했거든요. 하음이가 엄마랑 자면서 저랑 자는 것, 이걸 왜 포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정말 한 성도님을 정말 새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이 잘 적응하는 것들 위해 우리가 누리던 것들 마땅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새신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조금 들어오기 힘들어하고 있고 요새 좀 힘들어하고 있고 좀 격가길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다른 건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맞춰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좀 세 가지 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처럼 대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대화가 얼마나 유치하셨을까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그 사회에서도 정말 천하다고 생각되던 여자의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신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화 가운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첫 마디만 듣고도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이제 내 얘기 들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정말 5,000명 앞에서,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1대1로도 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지만 마땅히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요, 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요, 너의 배경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의 사람의 배경과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적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고유함, 이 사회에서 다름인데 틀림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 이런 거죠. 여자인데 그때 당시엔 틀림이라고 얘기되었고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들을 틀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다름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다른 고유함들은 다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당연한 모두에게 평등함이 있으시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데 인간이랑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래도 제자인데요, 제자와의 대화도 엄청 유치했을 겁니다. 그렇게 양육해놨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네 이제 이야기하지 마, 내가 하는 것들을 받아 적어 라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설명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유치한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예수님처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쉽지만 실제 내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마다 다르게 어떻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또 이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할 때 적합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바로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고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면 묵상하는 것. 내가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를 기억해보고 살펴보고 되짚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길로도 많이 간 것 같고 돌아간 것 같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어떤 대상에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결국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계속 바라봐 주는 것,
그 바라봄 가운데서 타이밍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마땅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다면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런 맞춤형 솔루션. 네, 이분에게 가면 모든 아이가 회복이 되고요. 이분에게 가면 모든 개가 회복됩니다. 이분에게 가면 모든 그런 솔루션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당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요, 맞춤형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공통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만 쓰시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맞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 몇 주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든 강아지가 다르고 모든 아이가 다르고 모든 식당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맞춤형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상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십시오 라고 옆에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이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 많은 멘토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앞에 얘기죠. 앞에 얘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랑 정말 맞는 방법으로 좀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물어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막 기도함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들, 또 이 읽었던 성경 말씀, 또 배웠던 교리, 이런 것들을 다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적합한지, 내가 이게 사랑인지 계속 되뇌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용받는 공동체. 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것. 완벽하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건 인간에게 요구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아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수용받는 것. 모든 걸 수용받을 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그것을 성공해내지 못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수용받아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라디오스타를 잠깐 보다가 이 장면이 좀 보여서 돌아가다가 좀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먹을 게 없었대요. 정말 오늘 살 수 있는 돈도 없었대요. 그래서 윤종 씨랑 가까이 지내면서 윤종 씨 정말 먹을 것도 다 갖다 줄 정도로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정말 한 200만 원인가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윤종 씨는 정말 한숨을 푹 쉬면서 너 그 돈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가정도 이루고 있는데 그 돈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 돈도 없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명히 그 사람들 간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수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뻔뻔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었던 건 수용받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나를 정말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수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족끼리도 이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이게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내가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거 얘기해서 너가 더 힘듦을 줄까봐 그랬지, 이게 당연히 아니란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사랑한 가운데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이야기와에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커왔던 친구 중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 이제 합격을 해서 이번 달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친구가 계속 불합격되는 상황 중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 이번에도 시험 떨어지면 아무래도 교회는 못 갈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 가운데 이 정도 기도해 주셨으니 어느 정도 내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실패가 더해지니까 내가 교회에 무슨 낙으로 갈 수 있겠어? 나는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의미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학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함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존재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부재하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운데서 정말 수용받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건데요.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남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마다 각자의 필요가 다를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줘야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맨날 도움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말 돈입니다. 그래서 돈 다 같이 모아서 일정 금액 모아서 그 일정 금액을 어딘가에다가 주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것 가운데, 나는 돈이 없어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많이 못 도와줘요. 자꾸 이렇게 돈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도와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뭐 그런 경제적 수입이 떨어져서 돈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요. 뭐 요새 정말 바쁘신 뭐 공무원분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돈으로 도와주는 건 어떻게 보면 적합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주일날 봉사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봉사를 대신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시간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사람마다 다른 도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예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대화가 단절된 부부로 얼마 정도 지냈었죠. 그런 가운데서 대화를 회복해 줄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언제였냐고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가지 다 이제 그 키즈 카페 상황인데요. 이 어떤 상황이냐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세요. 물론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고, 물론 뭐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기도 했지만, 제일 큰 걱정은 아이들이랑 거기 가면 결국 대화 못 하거든요. 아이들 먹이는데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 데려가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대신 데려고 노는 와중에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노윤이와 소연이었어요. 네. 윤이와 소연이가 이렇게 각각 데려가 준 덕분에 이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또 이제 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각자의 다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가운데 또 누가 보내주신 그 기프티콘으로 또 먹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것들, 각자에게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회로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어떤 식으로 기억될까? 교회는 정말 사회의 필요를 채워줬는지, 아니면 교회에 자꾸 뉴스에 올라오는 건 정말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면 예배, 아니면 뭐 11조, 이런 단어들로 주로 검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저들은 사랑하는 공동체였다.
저들은 저들끼리 안에서 정말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 깊은 사귐을 사회로까지 흘려보내줬다. 이런 것들로 기억이 남을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갇혀있는 것으로 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웃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은혜 덕분에 대제사장만 하루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 하루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은혜인지, 내가 정말 환경이 바뀌는 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웃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충만할 때 당연히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사랑하려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곳에서 공동체심을 강하게 느꼈던 사람이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봤던 사람이 가정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연결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배웠던 사람이 당연히 사회에도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유기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오랜만에 와서도 제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결국 내가 하나님 더 살펴야 되고 내가 이웃도 더 살펴야 되네요. 목사님 좀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네 이런 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할 때 너네가 훨씬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너네가 이렇게 할 때 정말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말 가뜩이나 힘든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살아가는 행복한 이유라는 거죠. 제가 한 학기 정도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그 진로 선생님으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수업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내렸는데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비트코인 주식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 대안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당연히 기독교인이실 테고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도 워낙 세상에서 말하니까 비트코인과 주식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놀랐던 것 중에 포커랑 막걸리였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익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요소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타개할 뭐 모든 인생에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돌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 걸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힘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들은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